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더 위에 있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목사님과 전사님들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라마티카와 레토리카 가정들도 함께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공강이었고 그 전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게 한 3주 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인사를 하긴 했지만 우리 앞뒤 사람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GHSA에 함께하게 된 이후에 한 학생에게 들은 첫 마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말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던 중 처음으로 만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저를 보고 뱉은 첫 번째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말고입니다. 어, 아, 몇 살이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저에게 따로 물어봐 주시고요.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사님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랐습니다. 사인해 달라고? 나?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종이랑 펜이 없어서 나중에 해줄게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인해달라는 말을. 그래서 그때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가 충만한 아이들이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인을 해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있구나.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이,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어디 있을까? 네, 오늘 저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떨면서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충만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익숙한 단어죠? 십자가가 떠올랐나요? 네, 이 단어를 보고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셨습니까? 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십자가, 아까 얘기했죠. 학생이 십자가, 교회 건물, 혹은 예배드리는 이 모습. 혹시 전사님 저는 다른 게 떠올랐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어떤 게 떠올랐어요? 공동체가 떠올랐어요.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그 외에 혹시 다른 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게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네, 목사님이 이 자리 앞에 섰어야 되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은 제가 보여드렸듯이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 혹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임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사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다른 것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상이 아니고, 네, 화면 보여주시고
이게 뭐예요? 네,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화장실 세수할 때 이제 거울을 보죠. 그때 누가 보입니까? 그쵸, 내가 보여요. 혹시 나는 나 말고 다른 게 보인다, 뭐 요정이 보인다, 뭐 이런 친구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친구들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금 소름 돋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울이라면 내가 보일 거예요. 그쵸? 전도사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 뭐가 되어간다고요? 네,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드는 이 성막과 성전, 그곳에 내가 거하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온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한 사람들을 만나시고자 주신 방법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와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에 초창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막과 성전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장소였던 성막과 성전, 여기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내가 직접 거하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나의 자녀인 너희 곁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아닌 너희가 곧 나의 성막, 성전이요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너희에게 임하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그 성전,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목인 교회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제가 GHS에 속해 있는 이 지구촌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여 거룩한 성전된 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참된 교회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지 않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모이는가가 중요하고 그곳에 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된 너희들이 모이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교회인 너희가 모이는 그곳이 곧 내가 임재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일본으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분들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또 일본에 있는 몇몇 교회를 섬기고 왔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 주저없이 그 교회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총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굉장히 낡은 건물에 지붕에는 지직거리면서 그 깜빡깜빡하는 그 빨간 십자가가 하나 있었고, 교회 안에는 굉장히 오래된 난로와 나무로 된 조그만 강대상, 그리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문과 쿠션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이제 앉으면 엉덩이가 아픈 그런 의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옛날 저 깊은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도시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다른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예배드리는 환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을 봤을 때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이크가 딱 하나 있었고 저 구석을 봤을 때 낡은 드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녹슬고 깨지고 누가 봐도 당장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드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드럼을 이제 쿵짝쿵짝 거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럼을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가 이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어쩌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도사님이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교회, 부족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아름다웠는지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그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 예배자다. 저 모습이 정말 교회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좋으나 싫으나 매일 얼굴을 보게 되고 나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가정. 그것이 바로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된 부모와 자녀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곧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답, 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홈스쿨링 공동체와 함께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봤던 모습 중 저는 아이스하키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하키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여기는 없을까요? 있나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이스하키 공을 퍽이라고 부르죠. 그 퍽을 쟁취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 아이들이 와 하면서 달려드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은 봤을 겁니다. 제가 사진 찍으러 갔는데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혹시나 부딪힐까봐, 아이들이 다칠까봐. 제 걱정을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걱정을 한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열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이스하키 이외에도 우리 공동체에는 어쩌면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좋은 선생님들께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홈스쿨을 하기로 선택한 이유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홈스쿨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기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면서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목격하시고 이 자녀가 진짜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 가정이 내가 기대하는 이 시대의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들을 등지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지도 몰라, 힘들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넘어져, 힘들어. 그리고 말씀에서는 너네가 패배해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교회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혼자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GHSA라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 이 공동체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동체인 우리 각 가정이 교회가 되었으며, 이 자리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함으로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은 얘기합니다. 교회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야. 권력이 전부야. 좋은 대학과 스펙이 최고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세상에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인 줄 확신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회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곧 교회로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정교회로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가정이라는 교회로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주를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찬양의 그 교회가 된 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찬양의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참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나의 성부요, 주님만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삶된 사람도 주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까지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까지 주의 은혜 가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인 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인 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그 말씀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넌 나의 자녀라 나의 교회라 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나의